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가올 때, 또 반복해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과 슬픔과 갈등과 또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슬픔을 잘 이겨낸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결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오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이 위기라는 말이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듯 우리가 놓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들을 우리는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처음 연약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조금씩 변모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28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어머니와의 재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임신했는데 산고를 겪게 되고 난산 때문에 애를 낳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집안에 불어닥친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고통입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었는지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그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놓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보통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라헬은 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야곱에게 닥친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슬픔으로 끝날까요? 오늘 야곱에게 닥친 일이 이 불행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라헬이 난산할 때에 산파가 라헬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산파가 라헬을 위로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음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의 입술을 통하여 야곱 가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애를 낳고 라헬은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또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이를 고통 가운데 그의 죽음과 바꾸어서까지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오른손의 아들, 또 내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그는 또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늘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늘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가 늘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그의 장명의 이 사건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부른 이 사건은요,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들을 누가 지었냐면 다 부인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냐민만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이 이름을 부른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형성하여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12번째 아들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또 행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베냐민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출생은 불행이라고 보여지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난 하나의 경사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이제 그 왕을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그 시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초대 왕을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 바로 사울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아주 귀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던 사사들 중에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이 있죠. 이 에훗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전멸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에스더,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은 남유다가 이어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2지파가 남쪽 유다를 형성하는데 바로 이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출생은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의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었던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이 베냐민으로 부른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제 라헬은 죽습니다. 장사 지내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워요. 그런데 그 묘비가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라헬의 묘비가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의 장사 사건이 후대에 영향을 준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베들레헴이 떡집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함께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지방 중에 굉장히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 이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심오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여리고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 근본이 다른 것은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냥 떡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헬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 하나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조금 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셉을 낳고 나서 또 하나 아이를 낳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기까지 16년이 걸렸어요. 16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얼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쉽겠어요. 야곱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라헬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이 거기까지이긴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120세 그가 죽을 때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바로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한계였습니다. 다윗이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고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부하죠.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박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의 복음 증거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쉽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소박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비록 소박하고 또 크게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꼭 주역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수행해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보면 몸이 힘든데도 자식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제 자신의 삶을 좀 즐길 만도 한데 그 노년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지내실 만도 한데 자식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이 소박한 삶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개의 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베노니, 베냐민, 베들레헴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 하지만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행복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 등장해요. 그리고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베노니, 베냐민, 베들레헴을 3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베노니, 베냐민,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노니의 상황을 만날 때 베냐민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가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3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들을 예비하며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3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이 3배 신앙으로 섰던 것입니다. 비록 라헬이 죽음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고통이 따랐지만, 집안의 불행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야곱은 거기에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 부르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배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그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지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입성시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예비하는 삶을 산 거예요. 비록 다윗은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추앙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더 존경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철저히 세워주고 주님이 흥함을, 즉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걸어갔던 길은 광야의 삶이었지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는 것,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헬에게 닥친 일은 광야와 같은 삶은 아닙니까?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두고 눈을 참아 감을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예쁘게 귀엽게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재롱도 피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6년 만에 감격스럽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눈을 감는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늘 평탄한 일만 생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병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즘 코로나 감염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것만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였던 윌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하나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치에서 이렇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나방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늘구멍 같은 이 작은 구멍을 이 나방이 뚫고 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절 이상이 걸려서 힘겹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나방이 이제 고치를 뚫고 나와서 화려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개 빛깔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다음 나방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고치의 옆부분을 칼로 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나방은 그 전 나방보다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쉽게 나왔던 이 나방의 이 날개 빛깔이 그 전 나방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짓 몇 번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나방이 고치를 쉽게 뚫고 통과하여 나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의 화려함과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강인함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선택할 때 이 지역을 많이 따지죠. 근데 이 지역을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닷가 근처에서 이 과일이 자라는 그 과일들을 구입하면 거의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바람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한 바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헬에게 닥친 고난은요,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베노미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베노니에서 베냐민을 발견하게 됐고 또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더 이상 슬픔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벗어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삶이 삼배 신앙으로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